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고 생각나는 TV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옛날 일요일 저녁 TV 프로그램 중에 인기가 있었던 TV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 결심했어라는 이 말은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외치는 시그니처 대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인공이 어떤 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한 가지 선택에 대한 결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선택 모두 결말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되었을 때 딱 한 가지 길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실패했다고 해서 다른 한 가지를 다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 왕도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입니다. 이 시간 사울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고 또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또 그 선택으로 인해 어떠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한 가지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부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뒤처져 있던 약한 사람들만 골라 공격했던 아주 얍삽한 족속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인 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원흉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말렉 족속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둔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후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사울 왕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이 소유한 모든 것들과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을 포로로 잡고 또 가축들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특히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깝게 여겼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남은 좋은 전리품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은 포로로 사로잡은 아말렉 왕과 그리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만나게 된 사울 왕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사무엘의 반응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 자신의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사울 왕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좋은 짐승들을 선별하여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칭찬을 받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제서야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자신이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변명이 통할까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울 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중요한 분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었다면 사무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별로 중요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한다 해도 속이에 경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해석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어이가 없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중요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중요한 분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라면 나 자신을 더 의지하고 내 뜻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에게 있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속해서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바로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닌 사무엘에게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셨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으로 세우시고 아말렉뿐만 아니라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울 왕 본인은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다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을 때 변명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 잘못을 뉘우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을 때 불순종이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의 삶의 여정과 죽음도 비참했습니다. 만약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자리는 더더욱 굳건해졌을 것이고 또 그의 아들 요나단과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물려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마지막도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도 자신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뭔가 손해볼 것만 같고 그 반대의 길은 이익을 볼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함의 길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처럼 두 선택에 대한 삶을 모두 다 살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모험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안전하게 보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안전하게 보인다고 해서 정말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신 순종의 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의 여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